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믿음을 갖게 된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서 나서 순탄하게 자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명확하게 언제 내가 믿었다 이렇게 지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거듭난 그런 신앙체험이 분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아니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믿어야지 믿음인 것이지, 우리 부모는 목사예요, 순교자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는데,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이 부름받은 과정을 보면서 아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도 그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늘 생생한 것이 살아있는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관계 있다 그러면서 아무 대화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고 신뢰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이 듣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저희들의 인격적인 결단을 불러일으키며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 덧입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른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나중에 그리스식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미국에서 편의를 위해서 미국식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집에서는 우리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가면은 피터라고 이렇게, 지가 여기 와가지고 9살 때 지가 정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이 사울이 거듭난 체험은 아주 특별하고 강렬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해서 주님께서 사도로 직접 부르시기 때문에 그 체험이 특별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먼저 부르셔야 그 부름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영웅인 첫 왕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고 이 아이는 좀 큰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사울의 뜻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터키,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방의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리가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다소인데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다소에는 로마 제국에 있는 세 번째로 큰 대학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아마 그 다소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짐작하느냐면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남긴 많은 편지나 기록들, 그리고 그 사람이 전개해 나간 논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 묵향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육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이 문헌을 아는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이 바울이 되는 이 회심 체험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 기록이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죽을 뻔할 때, 그때 백부장이 와서 구원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는 시간을 좀 가지고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때 또 설명을 하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의 그 이야기한 것 가운데 사울이 기독교를 박폐하는데 자기도 찬성 투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결정하는 그 기구가 있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산헤드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다른 증거가 없어서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사울은 다소의 대학에서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을 메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교에서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힐레락파의 헤브라이즘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이 헤브라이즘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조문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그 관계들을 쫙 꿰고 있어요. 그건 보통 공부해가지고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여러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이 변증을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용하는 문헌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헬레니즘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이해와 지식을, 철학이나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새 이야기라면은 인텔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텔리를 교양인으로, 그래서 참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꿈 깨십시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인텔리예요. 무식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인텔리 계층의 진영 논리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하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전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하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식의 위기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지식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지식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계급의 이익,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인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아예 추적자로 나서요. 그런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는 정반대로 지금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한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자처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성 바깥에 질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어요. 추적자가 도망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추적자 사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사울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완패한 그 자유민들 가운데 6장 9절에 보면 길리기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7장 58절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둡니다.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8장 1절 보시면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겨요. 8장 3절에 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다가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도 사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신념, 자기 진영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탄압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섹까지 피해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사냥개처럼 추적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찾아가지고 이놈들 잡아올 수 있도록 소환장 주십시오.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납고 잔인한 야수 같은 존재가 바로 회심 이전의 사울입니다. 그래서 밭을 뒤엎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든 이 멧돼지를 묘사할 때 쓰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누가가 추적자 사울을 표현합니다. 그런 야생 숫돼지가 선하디 선한 양이 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울을 바울을 만들지 사울 편에서 무슨 싹수가 보여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어서,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든다 그러면은 빌 게이츠부터 믿게 만들어야죠. 물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통섭하는 이 교육을 받아서 미래 바울이 준비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회심은 마치 체스 두다가 외통수를 체크메이트라 그럽니다. 그거 똑같아요. 외통수로 사울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항복시킨 주님의 간섭이 사울을 바울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춥니다. 지금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이 사울에게 빛이 쏟아진 것은 천지창조할 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천지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영혼 사울을 빛이신 주님이 살려서 생명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회심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비인격적으로 갑자기 벌어졌다는 오해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인격적이고 무슨 신비한 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절대 돌발 사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체크메이트 해서 사울을 몰고 가셨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울에게 도전하신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울의 회심 장면 세 장면에서 자기가 그 회심 장면 가운데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그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이거 봐, 성경이 엉터리야. 여기서는 소리를 이 사람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못 들었다 그래요. 엉터리야. 성경에는 엉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도 어느 복음서에서는 양편에 있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복음서에서는 오른편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 고백하잖아요. 엉터리네요, 지금 두 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읽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읽으면은 이야기가 훨씬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두 얘기가 다 맞아요. 처음에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저주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7말씀 하거든요. 7말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듣는 도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강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눈꼽만큼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 여기는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기록이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만이 그 들려오는 소리의 의미를 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기록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거역하던 자기 자신을 가시채찍에 뒷발질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 지금 가시채찍에 뒷발질이라는 것은 유대문학에 널리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를 길들이는 방법이 코 뚫어가지고 이 곱비 씌우고 이 멍에도 씌우지만은 가시채찍을 가지고 길들일 때 이리 몰아가는데 그리 안 가면은 가시채찍이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가면 가시채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센 젊은 숫소를 자기 자신, 그리고 주님을 가시채로 그 소를 길들인 농부에다가 지금 비유한 거예요. 주님은 가시채로 지금 사울을 길들여 오시는데 멍에가 매가지고 지금 코까지 낀 사울이 자기 힘과 자기 지식만 믿고 거역할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가시채로 길들이러 가고 사울은 열심히 뒷발질했던 그 가시채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가시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심의 가시채입니다. 사울은 이 율법에, 그리고 선지서에, 또 이 케투빔에 다 이 성문에서 다 아주 이 관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느냐?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율법 가운데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고만은 나무에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어? 그런 의심으로 사울은 지금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예수를 몰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덤벼든 겁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으로서는 예수를 몰아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양심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 결론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더라면 자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남긴 수많은 편지 가운데 한 군데도 그게 없습니다. 두 분은 동년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소,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못 벗어났지만 디아스포라 유태인인 이 사울은 바깥 세상에 살면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순례자로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울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이 다소의 바리새인이 갈릴리 랍비를 만났다면은 분명히 그 획기적인 만남을 기록했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 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만난 게 처음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만남이면 실제 이전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의 소문이나 가르침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믿는 분, 안 믿는 분 계시지만 안 믿는 분들도 이미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 내리고 계시잖아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여태 배운 공부, 내가 여태 경험한 경험들을 송두리째 이건 흔드는 거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예수 흔적을 지우기로 지금 그래서 앞장서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가시채 뒷발질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가시채는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소문이 아니에요. 불법 처형 현장에 사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6장 15절 보면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거 봤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무 저항하지 않는 거 봤어요. 예수가 했던 말이 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요. 소문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은 생생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보다 정연한 논리, 그리고 처형자조차도 품는 그 거룩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인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점에서
사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예수쟁이들. 정말 내가 이걸 씻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어떤 섬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 뒤편으로 넘겨버리자니까 가시체 뒷발질하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시체는요, 지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윤리적입니다. 여러분들, 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 신존재 증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또 저널리즘에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하는 것들을 가지고 팩트 체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해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윤리적인 결단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거 포기 못하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찜찜했던 거는 그 집요한 의심보다도 자기 양심을 두드리는 내면의 소리예요. 자기가 겉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흠이 없다 주장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깊은 숨어있는 동기들, 어쩔 수 없는 욕망과 탐심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깨끗합니다? 어느 인간이 그럽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귀를 틀어막는다 그래도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있는 10번째 계명 어떻게 합니까?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건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탐심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탐심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탐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그 마음의 평안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그래서 뒤에다가 지금 헛발질 해대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자기의로 가득 찼던 이 바리새인의 그 뻣뻣한 고개가 꺾입니다. 그리고 고집된 숫소가 지금 길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인격적입니다. 은혜 역사가 갑작스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 사울을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혼을 싹 빼놓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을 겸손히 땅에 엎드러지게 하지만은 사울의 인격을 짓밟거나 결코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로봇으로 전락시키거나 최면에 걸려가지고 신접한 사람처럼 정신을 쏙 빼놓지 않아요. 반대로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인격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울의 그 비인성적인 미움과 분노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사울의 양심과 이성에 지금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을 알려주마. 시내 아나니아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도 보세요. 5절에 주님께 되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리시는 주님의 지시도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내용이에요. 겁에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인격을 사로잡고 소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사울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인격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회심의 체험은,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인격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회심한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울만 아니라 제가 저같이 의심 많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은혜입니다. 인격적이고 난폭하지 않게 주님은 그분의 가시채로 사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러댑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과 소리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사울을 꼼짝 못하게 압도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되묻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역사는 절대 인격을 짓밟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속박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들,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편견과 교만, 자기 중심의 그 멍에서 우리를 풀러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소 출신 고집장이 바리새인 사울만 교만하고 광포하고 반항적이고 지멋대로입니까? 아니에요. 회심하기 전에 제가 바로 그랬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남을 정죄합니까? 종종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자아상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부디 사울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답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그 길을 열어 보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게 지시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답게 그리고 가장 충만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친히 듣고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저희들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